이단적인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한 해석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네. 이제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풉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푼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요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계시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환상으로 본 계시, 네. 오늘날 실제로 성취된 실상으로서의 계시. 실상으로서의 예. 계시. 실상이라는 말은 뭐 네. 우리 뭐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그 말을 가져와서 실상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언이 된 것이 성취로 이루어지는 계시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만든 용어죠. 본인들이 조합한 용어. 그냥? 그렇죠. 성경의 예언 자체를 환상으로 본 이 계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실상으로 나타난 계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 이거를 이제 일부러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자, 이게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냥 환상으로 받아서 네. 기록만 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성취됐을 때 네.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 알았다. 그때 알았다. 2000년 후에.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했던 그 예언이 이제 선포됐을 때는 네. 뭔지 모르고 그냥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네. 이게 어떻게 성취될지 몰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6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게 베들레헴의 임마누엘로 오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성취됐을 때 네. 알았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예.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는 네.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쭉 적었죠. 네. 뭐 니골라당 또 뭐 그 일곱 머리 열불난 짐승 쫙 적었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그냥 환상으로 몰랐다. 막 적었다는 그냥 거죠. 적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아 적으라 그랬으니까 네. 보고서 적은 거죠. 어.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성취될지는 이게 성취되는 실상을 아는 분이 와서 알려줘야 안다. 그때 이게 오늘날 이렇게 성취됐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가 아니라 네. 나름대로 상당한 논리적인 이 정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분이 우리 교주다 그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 오늘날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하늘에서 이 계시록의 인봉을 떼신 분, 네.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혀 모르던 사람은 그럴 듯하니까. 그렇죠. 그래?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오늘날 이제 이 두려운 상황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코로나 전염병이 왜 일어나는지 네. 아냐 뭐 이러면서 이게 오늘날 이루어진 실상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모르면 백날 계시록 읽어봐야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로 와야 된다. 그렇죠. 이거네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네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건 네. 비유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은 그럴 듯하네. 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듣다 보면 빠져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첫 번째 특징은 네.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환상계시가 아닌 실상계시로 실상계시.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실상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낸 겁니다. 실상계시. 예, 실상이라는 말도 성경에 보통 실상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로는 이런 네. 의미로 거의 사용이 됐지. 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는 네. 과거에 몰랐던 것이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게 아니라 네. 영어로 하면 assurance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증으로 확신으로 붙드는 거다 이런 뜻이죠. 네. 예, 예. 그리고 또요 목사님. 네,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성취된 걸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순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간으로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이제 시간 순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 1장 이루어지고 차례대로? 예, 그래서 2장은 언제 이루어지고 4장, 5장은 언제 이루어지고 네. 12장은 언제 이루어지고 13장은 언제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 순으로 계속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시간 순으로 해석하는 예. 거.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이어주는 이제 중요한 이 연결어구 2일 후에 또 아, 내가 보니 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묵시 문학의 특징이라고 했고 특징이라고 똑같은 했죠. 사건을 네. 자꾸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네. 이걸 그냥 2일 후면은 요거 다음에 네. 어떤 일이 있었다. 어. 예. 그래서 교주가 이 니골라당과 싸워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겼느냐. 네. 2일 후에 그리고서 이제 계속 시간 순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새롭네요. 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순위 두 번째. 그럼 세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네. 이제 숫자의 해석입니다. 숫자.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긴 네. 시간을 통해서 많이 나왔죠. 예, 상징적 이 숫자의 상징적인 상징성에 대해서 쭉 살폈는데 네. 이제 이단들은 이 숫자를 거의 실제 일어난 그 사람의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네. 두 증인 그러면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일곱 머리 열 뿔 그럼 사물도 다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아. 일곱 머리에 해당하는 실상의 사람이 누구냐 네. 열 뿔에 해당하는 실상에 네, 해당하는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아. 그래서 그 실상의 인물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아. 일곱 나팔이 누구냐 일곱 대접 실상이 누구냐 파헤치는 24장로가 거네요? 누구냐 다 이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네. 이 실상을 이제 요즘에는 그 이단 단체에서 네.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요즘에는 안 해요? 예. 예전에는 막 한동안 실상이 누구다라는 걸 막 폭포수와 같이 막 다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2006, 2007년 아. 그쯤. 예. 그때가 이제 그 안에 수뇌부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대거 이탈할 때, 아. 이탈할 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실상이 없다. 아. 왜냐하면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좀 이제 억지가 되는 어. 거예요. 이게 대충 덮고 꼭 중요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실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실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가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실상이 겹치기 실상 자꾸 이제 그리고 없는 사람 실제로 없던 사람을 막 끌어와서 네. 기억나는 사람 다 끌어와서 어. 만들다 보니까 네. 이 실상이 이제 억지가 되는 예,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진 거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단 단체에서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발전된 역사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 실상이 나온 이후로 그 책을 다 수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없애버린 거네. 예, 그 실상을 대주하면 자꾸 이제 오류가 나니까 말이 산으로 나오니까. 가버리는군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덮어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실상이 있어. 계시록이 어. 성취된 실상이 있어.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럼 그게 뭔데 실제로 다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다 얘기해 보라 그러면 모릅니다. 지금. 안 알려주니까 어. 지금은. 어. 예. 뭐 이제 지금 있는 이단에 있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간 분들은 모르고 옛날에 있던 옛날 분들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네. 이상하다.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거 재밌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또 뭘까 있을까요? 네 번째는 목사님?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소, 유브라데 강, 그리고 뭐 그 새하늘과 새 땅, 네, 네. 네. 뭐 여러 장소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장소였다는 아. 거죠. 음. 예. 어디다 뭐 과천이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아. 신의 산, 네. 신의 산이 그 과천에 있는 청계산. 아, 자기네들이 막 오, 만들었네요. 예, 만든 길다기보다 네. 이 한문을 풀면 아. 청이 푸를 청자에 신의 개자. 아, 그렇게. 그래서 신의 산이다. 거기에 시내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네. 이제 이름이 여기가 이루어진 실상이 네. 어딘지 아느냐. 어. 그래서 뭐 첫 장막이 무너졌다고 할 때 첫 장막이 어딘지 아느냐. 네. 또 니골라당이라 그럴 때 이 니골라당은 어디에 있던 어느 단체인지 아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실제적인 이 장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실제로 우리 단체 안에 이루어졌다. 이 주장입니다. 음. 어. 아까 그 실상계시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예, 예. 계시록이 자기네 단체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니까 예, 예. 황당하게 그게 뭐 네. 그렇게 접목이 되나.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처음부터 말하면 안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아.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네. 사전 성경 공부를
4개월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공부가 중요하죠.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를 2달간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게 구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가를 자꾸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이거 어디선가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걸 얘기하다 보면 자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실상이 성취될 때 네. 비유가 풀어져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비유가 풀어지고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오. 풀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어딘가 있겠네. 예. 근데 그때는 대답을 안 해주죠. 자 그러면 궁금하게.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계속 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게 끝나고 계시록까지 가서 끝까지 가면 네. 이게 이제 실상이 뭐다라는 걸 이제 하나씩 알려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6개월간 오매불망 이게 어디에 일어났을까 네. 할 때 딱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감동을 하는 딱딱딱 들어맞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기심 발동하고 갈증을 유발시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믿게 만드는 다른 영. 믿게 만드는 다른 영이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예수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영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영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잘못된 건데 이거를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분에게 바로 얘기를 해주면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럽니다. 막 듣기도 싫고 네. 속에서 이제 거부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쏙 빠져들다 보면은 네. 확 믿게 되고 아.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불붙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기독교의 진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요. 졸리고 그건 교회 진짜 가면 졸고. 그건 진짜 영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영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회심하거나 이렇게 네. 돌아오려고 할 때 이 바른 진리가 이렇게 딱 보이면 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러는 반응이 있죠. 이렇게 아야 하는 네. 그게 뭐냐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네. 그 정말 영적인 영향인 거군요. 그런가 예, 보네요. 이게 회심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아우,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미혹하는 그러네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빠질 수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것도 영은 영의 세계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일이니까요. 예. 그럼 목사님 계시록을 볼 때 그 좀 몇 가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예. 요거 요렇게 점검을 해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단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네. 이제 성경을 보는 아주 확실한 이 틀이 잡히게 되는데 그 틀. 예. 예. 그게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를 보고 내가 이건 나 전혀 생소해서 잘 모르겠다. 어. 뭐 어떤 분은 들어본 것도 같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아.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빠진 분들은 맞지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그럼 먼저는, 여기서 목사님 맞지 이러면 이거 조금 의심해야 되는 거군요. 예,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동안 거기서 해보셨든지 아. 다른 영향을 받아서 이게 네. 물을 들었던지 그런가요? 그런 게 네, 있는 이거 네. 거죠. 좀 진단 키트군요 이게. 진단- 그렇죠. 인가요? 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계시에는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가 있다. 항상 그런 건 못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넘어가면 되죠. 일단 저는 못 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네. 장래사를 보고 듣고 기록한 책이다. 예언사다. 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거든요, 이게. 네. 예. 그다음에 참 계시와 거짓 계시를 가르는 성경의 기준은 네. 계시에도 참 계시와 거짓 계시가 있는데 네. 성취된 실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다. 아이고 잘 모르. 뭔 말인지 자,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이제 네. 실상이란 말입니다. 실상. 어. 실상은 이들의 독특한 용어라고 그랬죠. 네. 네. 이게 과연 계시록이 오늘날 성취된 현실로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참 계시와 거짓 계시다. 요 말이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요 목사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최종 목적이자 열매고 성경 전체를 푸는 핵심 열쇠다. 언뜻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건 들은 것 같, 이렇게 예. 들은 것도 같고. 뭔가 좋은 말은 갖다 어, 붙여져 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푸는 핵심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렇죠.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네. 아주 예, 교묘하게. 예. 음.
또요, 목사님. 그다음에 성경은 약속의 책으로, 네.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요한계시록으로 성취된다. 요한계시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성취된- 그러셨죠, 목사님? 요한계시록으로 네. 성취된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 요한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죠. 네. 예. 그러나 최종적인 성취라는 의미가 이단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다르다. 예. 네. 그리고 또요, 또요. 목사님? 자, 그다음에 성경은 선과 악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 성경은 선과하게. 악으로 세계로. 그것도 보면 뭐 오락가락 하는데 네. 예.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선이라고 성령, 그러죠? 성령. 선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선영, 성령. 아, 선영, 성. 선한 영, 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까 선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바로 거룩한 영, 성령. 선영, 선령령. 예, 그래서 성령을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던 것을 네. 이제 지워버리죠. 이렇게. 예, 쓱 지워버리죠. 어...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요? 악의 세계에 속한 것은 악령. 네. 그럼 이 세계를 그 두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선령과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언뜻 보면 그런 것도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영은 육을 네. 들어 역사.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선령과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네. 그 육이 하는 분별을 보고, 왜냐하면 영이 육을 들어 쓰기 때문에 네. 육이 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바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육의 분별을 예, 통해서.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육의 분별은 뭘로 가냐면 목자를 분별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아, 또 목자를 분별해야 돼요. 참 목자, 거짓 목자. 아, 여기서 또 그게 나오는 거군요. 그럼 참 목자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려주고 성취실상을 알려주는 분이고, 아는 사람이고. 거짓 목자는 요한계시록 물어보면 좀 알아보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하는- 성도님 내일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 목자라는 거죠. 그건 거짓 목자고. 그럼 요걸 배울 때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참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입니까? 이렇게 또. 그러면은 이제 가서 물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계시록, 뭐 요한복음, 어. 뭐 이거 그냥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마태복음, 예, 13장.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군요. 그렇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어.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어. 좀 이상해. 거짓 이렇게 되는 목자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네.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불신. 불신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진리가 역사하는 교회인 것 같아. 다 이 진리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난 여기 가면 안 되고 여기선 배울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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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에 정말. 또 있나요, 목사님?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역사와 교훈과 예언,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실상으로 구분돼 있다라는 것이 네. 확신으로 자리 잡게.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역사는 과거의 일이고 교훈은 오늘날 우리 현재에 네. 주어지는 거고 네. 예언 미래의 일인데 네. 그 미래의 일은 그냥 예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예언의 말씀은 이 성취함이 있어야죠. 그치.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선지자라고 네. 그랬으니까. 그럼 성취된 실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상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나타나는 과정이 중요한데 네. 그거는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언약 노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배도, 멸망, 예. 구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갔는데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죠. 따먹었어요. 배도라는 거예요. 길에서 그게- 벗어난 거죠. 그게 배도다. 배도. 예,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자를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 보내주셨다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세례 요한도 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갖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지만 네. 길 예비 사자로 왔지만 그 예수님을 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배도했느냐? 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그분 맞나요? 의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야, 너희가 뭘 보러 광야에 갔냐?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게 없는데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네. 그보다 크다. 어. 세례 요한은 천국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쓸데없이 예수님을 그래서 저버려서 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기 붙고 저리 붙다가 결국은 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하고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네. 헤롯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구원자로 예수님이 왔다. 어. 요 도식에 따라서 맨 처음 이 교주가 첫 장막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장막에 들어갔던 교주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돼서 이제 나갔죠. 외국으로 도미했습니다. 배도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기성교회의 목회자를 훈련하는 기관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화하는 교육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첫 장막에 있지 않고 다 기존 죽은 정통교회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배도죠. 배도가 된 거예요. 이게 멸망이죠. 멸망. 멸망. 그래서 다 죽은 거죠. 이걸 보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시작해서 구원을 이뤘다. 새로운 이렇게 되는 거죠. 장막을 만드신 거라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새 장막을 오. 만드셨다. 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배도 멸망 구원으로 성경 네. 전체가 꿰지기 시작하면서 성경 보는 게 확 뒤집히는 겁니다.